우리가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신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까 슬기 전사님께서 오늘 소주제를 몰라셨는데 동기를 살핀다. 신실, 동기를 살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신실하다라는 이것이 단어를 보자면 믿음, 그러니까 믿을 신에다가 성실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게 성실한 사람을 바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신실하면 보통 조금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데, 이 신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얼마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좋은 배우자가 누구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결같은 사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쁘냐 잘생겼냐 이거는 정말 순간이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한 10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느냐 한결같느냐는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죠. 제가 결혼이 이제 제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벌써 결혼한 지가 10년째인 거죠. 10년째. 근데 참 신기한 게, 결혼 한 10년째 하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된장도 오래되면 좋다고 하는데, 이진수 선생님은 좋지 않습니까? 관계는 오래되면 안 좋은가요? 적당히 돼야 좋은 걸까요? 10년 차는 안 좋은 것 같아요. 10년 차는 횟수를 채우는 애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관계는 하나 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래될수록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더 아름다운 것, 또 우리가 전혀 모르던 그 새로운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은혜가 크고 감동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 50년 믿나 1분 믿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죽기 전에 믿으면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인 거죠. 경제적으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경제적인 믿음의 삶과 50년을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경제적으로 믿는 게 효율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쵸? 인간적인 욕구나 어떤 인간적인 본능을 다 해보면서 천국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결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복을 너무나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 있어요. 시간 되면 하나 읽어보세요.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 사시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그런데 그 의미가 매우 깊이 있게 오는 것은 그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결국은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되게 상태가 좋거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큰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죠. 왜? 오직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 더욱더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주제처럼 신실하게 동기를 살피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그 첫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저도 솔직히 어떤 신학에 대한 소망과 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점수가 돼서 갔던 것 같고, 그런데 많은 신학생들이 생각외로 아주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저처럼 오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딘지 가면 영향을 받잖아요. 이 신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또 신학교의 어떤 분위기와 또 말씀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큰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특히 예전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이긴 했지만 또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호되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교생 실습을 나가서. 제가 교생 실습을 한 달을 했었는데 정말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그 학교에서 생활하고 또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댁에. 근데 제가 정말 기회만 되면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저도 신학교에 있으면서 신학교에서 전도사? 목사? 한 번쯤은 해볼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 내가 목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수정했어요. 어떤 거 수정했냐면, 내가 좋은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저만의 바람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보통 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 동일한 것 같아.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의 최종점이 어디냐? 내가 신학을 하거나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보다는 제일 먼저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 장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베이직에는 뭐가 깔렸죠? 그 장로가 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리더가 된다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장로가 되면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을 보통은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로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장로 안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보면 이제 그게 하나로 본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힘으로 이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 된다, 이런 예전에는 생각들이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장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중에 뭐가 더 우선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게 우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생각이 우선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장로가 되고 싶다라는 그 베이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을 하고 싶고
더 큰 봉사를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가 소망해서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 혹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얘기하지 않나요?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하면서 하셨던 얘기인데, 도덕적 행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보편적 미덕과 참된 미덕이 있는데, 이 보편적 미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선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혹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인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선한 동기야, 선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상,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된 미덕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동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우 자기 중심적인 동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많은 선하고 올바른 일들에 대한 동기들이 정말 참된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미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보여집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을 하는 동기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나라에 봉사하고 싶고 국민을 섬기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 되면 맨날 칭찬받아 뭐하죠? 욕먹어요. 왜 그러죠? 그들의 행태가 어떤 거냐면 정말 나라를 위하거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정말로 어떤 권위를 갖고 있거나 특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어떤 사명이나 본분에서 해야 될 일들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특권층들,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중심의 동기는 진정으로 어떤 그 목적에 부합되는 동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일 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대단한 것도 아니지, 솔직히.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끌리니까. 오늘 점심에 뭘 드셨습니까? 밥? 왜 밥을 드셨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굶었어요? 안 먹었어. 우리는 다 가난하구나. 큰일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이유가 있죠. 왜 먹냐면 끌려서 먹어요. 배고파서 먹죠, 첫 번째는. 근데 배고픈데 고르죠. 그런데 우리가 고를 수 없으면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리니까 먹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재된 우리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우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 이삭을 비벼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었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전에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이 사람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 혹은 이 사람은 뭐 악마다, 뭐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된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면 예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죠? 왜 제사장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포인트가 어떤 갖고 있는 거? 지위? 예수님이 지위를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옮겨가서? 그러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기를 소망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를 지위를 지키고 바리새인 역할을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사람 구하는 게 중요한 거냐, 먹는 게 중요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정결의식이었어요. 죄의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부류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오직 제사장.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주관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관할하는 역할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택시가 만연해 있는 사이에 우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택시하고 요즘 우버,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 택시? 이게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싸움. 왜? 이 우버라는 게 카카오 택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택시 업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손님을 빼앗기는 거죠. 결국은 똑같았던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것은 이것이 진리이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온전하게 치유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 그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질까 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들의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들의 밥그릇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바로 그때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분노해. 왜?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정결예법에 보면요, 문둥병에 걸려요. 그리고 혹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들이 살던 동네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흔한 얘기로 더러워진 상태로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 수가 없으니까 딴 동네에 갔다가 그 동네에 다시 들어오려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정한 대로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최종 관문이 뭐였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뭘 해야 돼? 확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뭐 한 거야? 너 제사함 받았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제사장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제사장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규례를 없애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즘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라 칭함을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할걸요? 이런 성도가 있을까? 이런 칭찬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고 이 사람은 정말로 비판받아야 돼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주목받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열심히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탁월함. 더 나아가서 제사장.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한 자기의 유익,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손해날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신실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동기를 살핀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잘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잘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결정한 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지저스 커피를 이제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팀들에게 위탁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작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힘듦이 있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사역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새롭게 하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저스 커피라는 것을 흔한 얘기로 세상적으로 위탁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이것을 권리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세상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감이 없어요? 정석희 전사님은 어깨에 조금 있었을 거 얼마나 좀 받아야 될까요? 저는 그냥 세상적으로 한 1억은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러대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도 모른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처음에 들어올 때 시설비를 주고 들어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설 해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은 뭐 시설에 상관없이 받는 어떤 영업에 대한 그 권리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걸 떠나서 여기 시설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한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봐도 저희가 최소한 6천만 원에서 제가 1억 사이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 시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자 보자고요. 그냥 넘기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떤 게 나을까요? 굳이 위탁이라는 일을 해야 될까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조건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죠? 야, 너무 조건이 좋다 이거야. 외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영찬 조사님이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팀원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었대. 근데 자기는 팀원이 없어갖고 못했대. 너무 조건이 좋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위탁하기로 했던 그 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그래요. 자기들은 솔직히 그 얘기를 딱 듣고 왜 우리한테 이런 좋은 조건으로 해주려고 하지라는 솔직히 의아함이 있었대요. 근데 저도 솔직하게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 팀들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지저스 커피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맡겨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커피와 교회가 소망하는 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100명의 50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도시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그러한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면 그 그룹들을 세워주고 또한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세상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융합이에요, 융합.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교회에서 그 융합의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항상 늦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요즘에 건축을 해요. 요즘 교회들이, 특히 성결교회가 요즘에 건축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예전과 지금의 확연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면요, 종탑이 높고 완전히 예배당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의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멀티플렉스예요. 뭐예요? 융합되어 가고 있어요. 다 집어넣어요. 안 어울리는 카페가 들어가 있죠. 놀이방이 들어가 있죠. 옛날에는 조금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사업이냐면 뭐 선교원, 기억나세요? 그게 하나 정도 들어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카페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카페를 새로 짓는 교회는 어떻게 지어요? 스타벅스보다 더 멋있게 지어요. 거기에 극장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 놀이방 들어가 있어요. 키즈 카페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또 소망하시는 저 어떤 젊은 목사님, 저희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건물을 지금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실내 체육관 만들려고 해요. 왜? 융합돼야지 살아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융합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간다? 그것이면 순수한 것이 아니죠. 동기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대한 진실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비전과 목적 안에서 정말로 저는 내가 그 안에 신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기를 살피고 있는지 나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보면요, 엄밀히 들어가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지저스 커피를 그렇게 위탁할 때 더 원론적으로 위탁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더 거저줘야 되지 않을까요? 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위탁시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니네가 위탁하니 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좀 편해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정말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명분을 찾아서 집어넣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목적인데 그것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고백과 또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그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 열정과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가? 제가 지난주 골로새서 2장 설교했을 때 복음 안에서 열심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새벽 예배 때. 저는 근데 그 이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날 그 말씀이 저에게 되게 많은 의미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결국은 바울이 그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과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내가 열심히 했어.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열심히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목적이 뭐였냐면 그 열심을 통해서 뭐였냐면 너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한열심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조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많은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인력이 보충되면, 그것도 특별히 매우 유능한 인력들이 오면 회사에서 많이 버티지 못하고 나간대요. 그게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한 90%에서 95%가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 놓고 너가 개척해가, 너가 살아나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100에 9 이상은 떨어져 나간대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뭐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또한 함께 하나 되어져서 그걸 뚫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전사님들이 나만큼 못 돌아올까? 뭐 능력적으로 보면 나보다 못하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열심이 더 빠른 거야. 내 열정은 이만큼인데, 내 힘쓰면 이만큼인데 아직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는데 이만큼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여기에 던져놓는 거야. 그러면 왜 던져놓느냐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죽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던져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감에 있어서 내가 목적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열심이라는 것에 좋은 열매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내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지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면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이 목적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되게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불순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이 나도 모르게 발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포장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비전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의 동기가 뭐냐?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1달란트가 됐든 10달란트가 됐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 앞에 나는 정말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킨다.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신앙의 패턴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의 열정,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스스로를 이렇게 흔한 얘기로 자존감을 내려놓게 하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혹은 여러분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가정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되는 사람, 혹은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도전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가 좌절감이나 혹은 이렇게 패배감에 젖을 때가 많아요? 저는 교회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막 은혜 받고 도전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도요, 신기한 게 제가 할 때 저는 사역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 흔한 얘기로 부흥되지 못하고 더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옆에가 어떤 교회가 잘 돼. 어제 지난주에 선교신문에 이런 얘기가 떴어요. 미국에서 정말 오히려 미국은 개척하고 부흥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더 쉽지 않죠. 제가 캐나다 있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2년 만에 500명의 성도가 는 거야. 근데 그 핵심은 잘 모르겠어. 내용은 잘 모르니까. 어쨌거나 200명, 500명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딱 봤을 때 제가 도전이 돼야 되잖아요. 왜? 제가 그 상황을 아니까, 야, 놀라운데? 야, 하나님 역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의도치 않는 마음에 이렇게 무거움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커피아 교회 지저스 커피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위로를 받을까? 더 나아가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을 꿈꿀까? 그리스도의 뜻을 더 높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만 해갖고는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 커피아 교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동기의 순수성을, 그 시작을 다시 살피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나누고, 그래서 아깝지 않고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더 크게 중보할 수 있는, 더 크게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누가 더 유익일까, 누가 더 손해인가 나와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제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우리 교회가 자꾸 손해인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지저스 커피 줄려는 팀도 그렇고 우리 김일환 전사님네 팀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우리 교회가 손해가 갈수록 큰데? 처음에는 별로 손해가 생각이 안 났어.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정말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위로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왜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왜 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 중에 또 커피아 교회라는 곳에서 나는 또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또한 우리 커피아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교회로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스 커피, 지저스 미션, 지저스 커뮤니티, 지저스 센터,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소망하는가? 왜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돈 벌려고 하고,
왜 우리는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동기와 목적을 살피고 다시 그 첫 마음, 첫 은혜,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